참고해 주세요. 함께 그린 곳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들 평안하셨나요? 참 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는 교육자들과 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결산했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례교인 이상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또 집사님들께서는 우리 재직회에 꼭 참석하여 주셔서 다음 주 2부 예배 끝나고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우리 1:1 양육 리더 과정이라든지 큐티 학교 또 이런 신앙 강좌들이 또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앙 강좌 신청해 주셔서 또 영적인 또 성장을 위해 애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소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소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려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 영화를 오랜만에 보러 갔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예,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또 자녀가 이미 좀 장성한 분들은 그게 무슨 영화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이제 벌써 2니까 1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것들을 좀 잘 재미있으면서도 또 꽤 의미 있게 그것들을 짚어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 라일리라는 여자아이의 이제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뭐 기쁨, 뭐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이런 5개의 감정들이 이 라일리라는 아이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계속 라일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는 이게 이제 13살 사춘기가 된 이 라일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 나왔던 이 5가지 감정이요, 기쁨이나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말고도 이 낯선 감정이 등장하더라고요. 불안, 당황, 따분, 부럽. 그러니까 이 새로운 감정들이 이 이전에 있었던 이 5가지 감정들을 좀 밀어내고, 이 새로운 감정들이 사춘기의 여자아이의 마음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춘기를 가장 대변하는 마음이 아마 불안인 것 같습니다. 친구랑 이렇게 사귀는데 못 사귀면 어떡하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들이요. 이제 그런 영화를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보다가 저는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 마음에 이게 남는 그 대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이 기쁨이가 사실은 이제 1편에서는 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는 정말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아이한테 막 주장을 하는데요, 새로운 불안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라일리의 감정 컨트롤 본부로 복귀하면서 이 라일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을 막 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힘들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에 봉착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할 때 이 기쁨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어른이 되는 게 이런 건가 봐. 기쁨이 줄어드는 거.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동의하세요? 언뜻 제가 이 졸린 눈을 비비고 영화를 봤을 때 그 말이 제 안에 참 이렇게 맞아. 어렸을 때는 그냥 걱정, 근심 별로 없었는데 이 사춘기가 되면서 친구 문제, 성적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사춘기를 지나면 그런 불안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불안한 일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사춘기의 이 불안한 마음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뭐 쫓겨난 감정들이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슬픔이나 불안 같은 감정들이 기쁨에 비해서 또 나쁜 감정이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모든 감정들이 소중하고, 또 여러 사건들, 그것이 실패고 때로는 불안한 일이고 때로는 좌절이고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아이의 어떤 인격과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안에 맞아,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한 것들을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면서 날씨가 너무 더워도 농사 짓는 분들은 또 불안하시고, 또 걱정이 많으시고, 또 비가 너무 와도 그렇고요, 자녀의 문제로, 자녀의 신앙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나의 신앙의 문제로 기쁨은 점점점 줄어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멈추지 못하고 뭔가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자꾸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너무나 많은 위험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울도 정작 왕위에 올랐는데요, 기쁨은 잠시였어요. 늘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갈 다윗을 쫓는 그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불안함이 더욱 커졌고, 또 그 불안함이 더욱더 다급한 모습으로 지금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워서 떨렸다는 건 불안해졌다라는 거죠. 이미 이 불안은요, 그 사울에게 찾아왔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불안은 사실은 다윗으로 인한 불안이었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으로 인한 불안은 오랜만에 느끼는 불안이었을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해서 쳐들어왔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함 이후로 오랜만에 사울에게 찾아온 불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어찌저찌 해서 이 블레셋의 위협이 있긴 했지만 그 사울이 잘 막아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에 그 골리앗 전투와 같은 그 불안이 사울에게 찾아왔고,
그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사울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얼마나 그가 불안했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울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오늘 이 28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울이 불안했던 것은 블레셋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15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 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진짜 불안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사울이 불안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찾아도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울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일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오늘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다급한 마음에 그가 지금 이렇게 오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울도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급하게 찾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승리를 맛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4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요, 초창기에는 어땠다고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대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고, 47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사울도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것들을 맛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자, 응답이 없자 다급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냥 뭐 단순히 미워서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사울 다음에 다윗이라는 왕을 내정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그랬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부했던 게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그냥 이 문제만 넘어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시 또 그는 다윗을 쫓을 거였습니다. 습관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 하나님이 있으면 돼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블레셋의 문제 앞에 이 사울의 영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그 앞에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그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행했던 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하나님이 신호하는 신접한 자, 무당들, 다 박수들 다 쫓아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죽고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행보였다라는 거죠. 영적인 행보가 아니라 사무엘이 죽자마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환심을 얻고 싶은데, 영적인 리더십을 얻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격적인 회복이 안 됐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다시 무당을,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요.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울은 자신이 만든 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져야만 했다라는 거죠. 사울이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왕권을 지켜주시는 분,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셔야 되는 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몇천 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냥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복음으로 포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나 아니면 또 다른 주변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에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 속에서는 그냥 그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도구로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 다음에 나오는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보면 그는 그냥 주여 주여만을 외치는 사람이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일부에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참 우리 함께 그린 교회에 정말 귀한 봉사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를 잘 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서 혹시 조금 벗어나 있는 분들이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계신데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가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사울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 그 복음의 정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세상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었던 그 가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속아서 그게 진짜 진리라고 믿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성경은 복음을 우리의 욕망을 포장하는 도구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드러내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복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 되어야 할지니라. 복음 받은 자의 삶,
복음의 길을 제시했던 예수님의 삶이 이거였습니다.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왕위에 오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차지할 수 없는 곳에 올라가는 것을 복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복음의 길을 걷던 주님은 세상에서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공과 명예와 능력을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예수님만을 드러내면서 고난당하는 삶이 복음의 길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 사울의 고백에 더 가까워졌다면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가짜 복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야말로 모순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게 왜 모순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이 초반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가이드를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는 모습 어디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사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았다고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신접한 여인 술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울을 만났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사울이 해라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그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는 사울이 벌을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인데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나 중심적으로 이 일을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궁금증, 자신의 다급함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상관없다라는 거, 개의치 않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쫓겨나야 됐던 많은 원인들 중에 가장 주된 원인으로, 가장 가증한 행위로 지목된 것이 바로 이 신접자나 박수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 초혼자,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거짓 영을 불러오는 자들에 대한 경고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로 가나안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해도 괜찮다고 지금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사울이 말입니다. 자신이 정한 법도 아니고 자신이 그 약속을 지킬 힘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울의 배짱은 어디서 오르는 걸까요? 나만 괜찮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당연히 만나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나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놀라운 선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선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울이 자신의 행복, 궁금증,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가 이 저주를 막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의 모습에서 사울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다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일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사울은 그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임의로 적용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따라가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가짜 복음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요, 꽝 잡는 것이 매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꽝 잡는 것이 매다. 비슷한 말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무슨 뜻입니까? 그냥 매는 꽁만 잡으면 되는 거고, 꽁만 잡으면 매면 된다라는 거죠. 어디로 가든 서울만,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수단과 방법이라도 목적만 이루면 다 된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사울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을 불러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들었습니다. 이게 참 이 구약의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불려 올려진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이게 귀신이냐, 이게 가짜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주면서 막 찾아내요. 어떤 부분,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가짜 귀신이다, 사무엘이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에는 허락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셨다 하는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자, 결국 답을 얻은 사울이 어땠냐라는 게 저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사무엘을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행복했습니까?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 같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좌에서 그는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은 사울의 모습은 그 끝이 죽음이었습니다. 29장, 30장,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이제 죽음의 칼이 사울의 코앞에, 눈앞에 정말로 피할 수 없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사울이 왕자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다시 좀 수정했으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요? 그보다 앞서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요, 꽁 잡는 게 매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무려 2번이나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길, 꽁 잡는 게 매다라는 그런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방황의 시간들이 길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법도,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새가 아니라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울도 불안했고 다윗도 불안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없어서 불안한 거였고 다윗은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불안을 잠잠케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있어도 불안하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있어도 불안함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불안을 즉시 잠잠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행실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 편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2학기, 아마 1학기처럼 참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들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응원합니다. 바라기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짜 믿음의 길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돌아가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교육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러 나갔다가 우리 성도님 가정을 한 분을 만났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을 마침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이 어떻게 됐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아이가 이제 여기가 좀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는데 식사하러 오셨다고 하길래 이제 교육자들랑 이제 그러면 차를 마시러 가자 하면서 먼저 보내놓고 그분이 있는 식당으로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뒤에 이러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막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제하시려고 할 때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카드를 넣고 그냥 불이 나게 도망쳐 왔어요. 잘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로만 격려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이분에게 애들에게 목사님을 만나는 게 너무 신기했어 라고 그 말해줬던 그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널 위해서 기도했어, 그리고 이것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학기요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 뭐 특별한 반전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여전히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시다. 저희들이, 교육자들이, 순장님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2학기 식당에서 저 만나면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하면 제가 기꺼이 한 끼를 대접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 목사도 그 마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방법대로 살아가려다 고난받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뭔들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창고를 열 준비를 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응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응답을 누리고 응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우리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시작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인격적인 주님 앞에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